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설교 본문을 외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Where are you? 에란다? 에란다 어디 있나요? 에란다. 오케이. 예. Are you born? God bless you. 예, 스리랑카인데 영어도 조금 가능하대요. Okay. Sermon text you have? Do you have sermon text?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글로벌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작년에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쳤지요. 제가 다 보지만 유튜브로 이렇게 몇 장면을 봤는데 학생들이 한 학생을 이렇게 괴롭혀서 그 피해자가 나중에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잖아요. 그런데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목사 딸이에요. 그쵸? 기억나십니까? 거기다가 이 목사 딸인데 심각한 마약 중독자로 나옵니다. 심지어 교회 화장실에서 마약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면 굳이 이 가해자 중에 한 명을 이 목사 딸로, 그리고 이 목사 딸이 마약을 하고 교회에서 마약을 하고 마치 교회가 아주 이상한 데처럼 그렇게 설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목사 딸로 설정하지 않아도 이 드라마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교회 그리고 목사 딸로 그렇게, 또 거기 나오는 목사님도 좀 이상한 목사님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유명한 드라마 히트를 쳤던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수리남에 나오는 주인공, 나쁜 놈이죠. 그 나쁜 이 주인공이 마약 판매 왕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밥 먹듯이 살인합니다. 그런데 직업이 뭐예요? 목사로 나옵니다. 목사. 그 부하들을 뭐라고 불러요?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인데, 실화는요, 그 나쁜 주인공이 목사 아니에요. 기독교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부러 목사 그리고 기독교인 것처럼, 얼마나 목사 죽일 놈, 전도사 죽일 놈처럼 드라마가 만들어 버렸습니까? 미디어가요, 이 시대 문화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나쁘게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예, 육신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신처럼 떠받드는 천주교, 그 천주교를 아주 극악무도한 종교인처럼 그렇게 설정한 드라마 본 적 있습니까? 신부님이 정말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설정한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전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인도의 한 왕자일 뿐이에요. 석가모니, 인도의 왕의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석가모니를 신처럼 떠받들고 믿고 있는 이 불교에 대해서 드라마 중에서요, 아주 나쁜 종교인 것처럼, 그리고 그 스님들이 정말 폐악무도한 그런 사람들로 설정한 그런 드라마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아주 좋은 종교, 인자한 종교, 그렇게 방송은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요, 세상은 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8절에 있습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 나, 누굽니까?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서 우리 지난주도 살펴보았는데 제가 뒷부분 좀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길 바란다, 난 너의 친구야, 그러면서 정말 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요, 예수님의 말씀이 180도 바뀌어서 제자들이 받을 미움에 대해서, 곧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미움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이라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나 예수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무슨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무엇을 많이 맺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있는가,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또 범죄를 저질러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미움 말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받게 되는 그런 미움, 그런 핍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말씀하셨어요.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실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자마자 뭐라고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폭행하지 말라, 군인들아. 그리고 함부로 세리들아, 돈을 많이 그렇게 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만 말씀했겠습니까? 음란하지 말라, 수많은 말씀들을 예수님 하셨어요. 다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간음은 죄야, 동성애는 죄야, 낙태는 죄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세상이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도요,
이미 오래된 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시대입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게 진리야. 진리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야.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에 더 열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참 우리나라 국민 백성들이 순수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거에 열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나쁜 남자가 인기가 있습니다. 물론 잘생긴 나쁜 남자여야 됩니다. 그냥 나쁜 남자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잘생긴 나쁜 남자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뉴스를 보면요, 명백한 죄인이에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만국 우리 모든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해요. 막 따릅니다. 시대가 정말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지고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이제 그게 죄가 아니에요.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지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미움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핍박받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다고요? 디모데 후서도 증명하고 있어요.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무언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근데 나는 별로 박해가 없는데요, 사람 나 별로 안 미워하던데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어쩌면 우리의 경건함이 부족한 게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박해가 없는 건 아닐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만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를 공격해요. 목사가 목사를 공격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목사님, 같은 목사들이 공격했어요. 미워했습니다. 니만 목사냐? 왜 이렇게 너만 그렇게 유달시리 무슨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냥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신사참배하고 그래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일본 천황한테 그렇게 머리 숙이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라고 목사들이 같은 목사를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장로 교단에서 미움받아서 탄생한 교단이 바로 우리 고신교단이에요. 일제시대가 끝나고 정말 우리 다시 거룩을 회복하자고, 신사참배했던 거 회개하자고 그렇게 외쳤다가 일부 무리가 토사구팽 당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단이 우리 교단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착 붙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최근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조성진이라는 갈릴리 교회 어떤 목사가 고신교단 안에 있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또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주일 성수를 너무 심하게 강조하는 불편한 목사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주일 성수합시다 뭐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그런 설교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서 우리 교단 안에서도 조성진 하면 주일 성수 강조해서 오후 예배를 쓸데없이 저녁 예배로 바꿔서 성도들 괴롭히는 목사, 이상한 목사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주일날 가급적 돈을 쓰지 않으려는 것,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보다 더 정말 예배답고 은혜가 된다고 강조한 것이 그게 심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란 건 이 소문이 이렇게 소문이 빨리 이렇게 흘러갔다는 게 놀랍고,
또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순종, 이게 정말 문제인가 고민이 되어서 스스로도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부교역자 때 제가 두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그 목사님들로부터 배운 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바꾸게 된 것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저도 그냥 오후 예배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말 저를 성령께서 못 살게 구셨어요.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나 정말 원하는 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일날 돈 쓰지 않는 거 그냥 저 혼자 지키려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왔을 때 오자마자 장로님들이 이게 저를 이제 뭐 국수, 그때 교회 식당을 안 했기 때문에 국수 사 먹으러 가자 할 때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사 먹었습니다. 근데 한 몇 주 지나고 그냥 저는 안 사 먹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말해서 그냥 저는 저 혼자 주일날 돈 쓰지 않는 걸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옳다고 생각했어요. 대형 교회, 큰 교회 앞에 있는 많은 식당들이 주일날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성도들 그 밥 차려낸다고 교회 다니는 그 식당들도 교회를 못 가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몰려 나오니까 그 식당들이 교회 앞에가 잘 되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더 교회를 못 가요. 그걸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남목에 있는 우리 남목시장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다 예수님 믿어서 주일날에는 다 문 닫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 식당, 술집, 기생집이 문을 닫고 교회로 왔잖아요. 그런 거 꿈꾸는 게 잘못입니까? 그런 거 설교하는 게 왜 이상한 목사가, 왜 불편한 목사가 되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쫄지 않을 겁니다. 제가 믿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겁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구별되지 않으면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론 이 말이 같은 우리도 교회고 같은 목사지만 제가 제 입으로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이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주일 성수를 잃어버렸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노란색만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세상과 갈등을 겪고 미움을 받습니다. 진짜 목숨 걸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가를 제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전 지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교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교회, 그렇게 모든 일주일의 삶을, 주일의 삶을 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는 찾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가리고 골라서 뽑아내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잘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되었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왕따입니다. 왜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왕따죠? 왜요? 왕 같은 제사장들, 왕따, 왕은 따로 노는 법이에요. 진짜 왕 같은 제사장들은 따로 놉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회사에 가서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기억하시고 친구들 만날 때도 뭐 할 때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 소망 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살 것이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빛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미움과 박해가 있습니다. 손가락질 있어요. 뭐 저렇게 무식하게 예수 믿냐, 적당히 좀 믿어라, 좀 한 주 빠진다고 어디 덧나냐, 좀 놀러 좀 가고.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 잘난 척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하고 두 명이 1년 동안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점심시간 빨리 밥 먹기 전에 한 학교 왼쪽 계단 5층에서 점심 때마다 우리 이 세 명이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정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죄송해요, 점심 먹고 난 후에 모였네요. 왜냐하면 옆에 담배 피는 애들이 항상 그 5층 옆에 거기서 저희를 막 놀렸거든요. 담배 피면서. 그 담배 피는 건 식구땡이죠. 그러니까 밥 먹고 난 뒤였습니다. 저 여기는 밥 먹기 전이라고 했는데, 밥 먹고 난 후에 그렇게 저희도 기도하고 거기 담배 피는 애들도 기도하는 저희를 이렇게 막 놀렸어요. 우리는 걔네들한테 피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를 놀릴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5장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밉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35편 말씀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다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69편에도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유 없이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쟁이들한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고 나쁜 것 때문에 그런 냄새가 아니라 왠지 저들이 가고 싶지 않은 뭔가 거룩함이 있고 뭔가 세상과 다른 그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보내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당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 제자들에게 이제 담대하게 너희들 핍박받아도 예수를 증언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사도행전 보십시오.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멋있게 그렇게 예수 이름 전하고 핍박도 받지만 교회가 더 부흥해 갔습니다. 더 사람들이 칭송해 가기도 했어요.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사랑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이자 전부를 포함하는 열매이자 능력은 사랑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 끝에서는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은 열매, 바로 사랑이란 열매가 맺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스데반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가만두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60절 말씀에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고 조롱받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전하고 오히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할 때 있잖아요, 저 목사라는 걸 꼭 밝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교회와 특별히 목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라는 거
거기다가 우리 갈릴리 교회 이름까지 거들면서, 뭐 팔면서라는 표현을 할까요? 갈릴리 교회 이름을 팔면서까지 저는 거기에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각오로 제가 목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창회에도 할 수 있는 대로 갑니다. 멀지 않으면, 가까운 데서 하면 제가 갑니다. 어느 날 한날은 제가 교회에 우리 각티슈 있잖아요. 그 우리 복음 이렇게 전해져 있는 그 각티슈를 들고 가서 그렇게 술 먹고 있는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렇게 또 전도했어요. 동창회 때. 이 사진이 그 증거입니다. 자, 저거 제가 찍은 게 아니고요. 제 친구 놈이, 저런 각티슈가 어디 있는지 보이죠? 예, 제일 오른쪽에 제 한 친구가 저 술병 옆에 딱 세워놓고, 저 술병도 애들이 마신 거예요. 그것도 딱 이렇게 찍은 걸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운로드 받은 건데, 저 왼쪽에 있는 술이 검은색이 조니 워커인가 그렇고요. 가운데가 싱글톤입니까? 15년산이라고 써있죠. 예, 여기 이 이름들이 익숙한 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기 제일 오른쪽에, 예, 참 이 친구가 사진을 잘 찍은 게, 예, 저기 왼쪽 검은색 조니 워커도 아니고 싱글톤 15년산도 아니고, 먼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야, 이 친구가 사진도 잘 찍었어요. 제가 동창회 때마다 이렇게 전도하니까요, 최근에 카톡에 이런 반응이 올라왔어요. 카톡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보시면은 저기 위에 불상이 보이죠? 그 어느 한 친구가 일요일 날 절에 갔다는 거예요. 글자가 작은데 보이세요? 예, 한 친구가 절에 갔다 왔는데, 왜 갔냐? 주말에 성불하러 갔었어. 그때 친구가 대단하다고. 근데 그 밑에 한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갈릴리 교회도 한번 가라. 우리 조 목사님 못 빠져라 기다리고 계신다. 예, 계속 전도하니까 종창회 때마다. 예. 그리고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예. 그랬더니 그 불교 갔던 애가 그럴까? 예,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래, 이렇게 제가 강아지 사진 제가 올렸어요. 그래, 교회 와야지. 그때 또 다른 친구가, 그래, 교회 가면 은총이 있을 듯, 그렇게 카톡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한테 최근 동창회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늘 동창회 때마다 오잖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래, 네 목사인데 이렇게 오는 거면 너무 고맙다고. 야, 너희들도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올 때 되지 않았느냐. 야, 우리 다음에는 동창회 우리 교회 11월 첫째 주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준비할 테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서 동창회 하자. 내가 선물도 준비할게 했더니 애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11월 우리 교회에서 동창회 한다. 내가, 여러분, 어제 제가 퇴근하는 길에 목화 놀이터 거기 그 올라가려면 고바위잖아요. 약간 고바위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자전거로 힘차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 올라갈 때 여중생 3명이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제가 올라가는데 뒤에서 아마 그 여중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요. 달려라 달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웃겨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다시 빠꾸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야, 너희들 몇 학년이야? 했더니 중학교 2학년이라는 거예요. 역시 2학년들, 역시 문제가 있죠.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야, 나는 갈릴리 교회 목사야. 갈릴리 교회 목사야. 그랬더니 옆에 한 아이가, 마늘 교회요? 갈릭 교회요? 정말 그랬어요. 갈릭 교회요? 예. 사이비 아니에요? 갈릴리 교회. 예. 사이비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참 예쁘다. 너희같이 정말 예쁘고 이렇게 성격 좋고 씩씩한 이런 멋진 애들 꼭 예수님이고 천국 가야 돼. 너희같이 예쁜 애들 꼭 천국 가야 돼. 그랬더니 이 중2병이 또 도졌는지, 내가 바로 예뻐, 나보고 한 소리야. 내가 예쁜 거 나보고 한 소리야. 예, 서로 막. 그리고 너희들 꼭 예수 믿어야 돼. 물론 처음 만난 애들한테, 예수님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 예수 믿어야 꼭 천국 갈 수 있어. 그 짧게 제가 전했어요. 귀에 들어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뿌리기만 뿌리는 거예요.
알겠지? 알겠어요. 니들. 그러니까 얘들이 보니까 저기 남목 애들이 아니에요. 그 방어진 중학교가 2명 있고 현대중학교가 1명이 있었어요. 나 현대중학교야. 그러면서 막 선생님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 너네들 방어진에 화정동에 살구나. 가까운 방어진 제일교회 하늘샘 교회 꼭 나가야 돼 하고 안녕 하고 제가 자전거 타고 이제 쑥 올라오는데 또 뒤에서 달리라 달려 또 외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여러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달리라 달려. 우리도 오늘도 달리십시다. 누가 뭐래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댄 바우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약 27년 전 1997년도에 이란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지금도 이란은요 정말 그 이슬람의 그 진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거의 못 가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걸렸다가는 바로 감옥, 지금도 감옥행이에요. 지금부터 27년 전에 단기 선교 하다가 걸려서 이분이 무슨 제목으로 감옥에 갇혔냐면, 간첩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사람이니까 또 선교하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9주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빨리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위험합니다. 아마도 평생 감옥행이든지 아니면 참수형이에요.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 매를 맞아요.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바우만아,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한번 물어볼래? 너 나한테 한번 물어봐.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이 바우만 목사님이, 아니요, 묻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빨리 나가는 걸 기도만 했어요. 그냥 워낙 계속 하나님이 너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길래,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폭행하고 나를 고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물었어요. 그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준 게 아니라 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자기를 폭행하고 고문하고 있는 그 간수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그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영원한 지옥에 갈 그런 불쌍한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자기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죠. 그래서 그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때린 저 사람들도 주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들도 예수님 믿고 꼭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도 페르시아, 이란 말이 페르시아어를 쓰거든요. 이 목사님이 페르시아 말을 배워서 단기 선교를 갔기 때문에 페르시아 말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감옥에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간수들끼리 하는 소리가 들려요. 페르시아 이란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수들이, 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들은 매를 맞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우리 이란에 이렇게 몰래 기어 들어오는지, 더 이상한 건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그들이 하는 말이 들리더래요.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이 방 안에 도청장치가 돼 있구나. 자기가 그렇게 페르시아 말로 기도하는 걸 이들이 다 듣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간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있잖아, 사실 기독교인들이 뭘 믿고 있는지 나는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 그러면서 이 또 다른 간수가 자기가 들은 예수 이야기, 이 복음 이야기를 다른 간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 바우만 목사님 감옥에서 이렇게 듣고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며칠 뒤에 이 바우만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며칠 동안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간수들이.
바우만 목사님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를 들었다는 간수가 또 다른 간수들을 그냥 전도한 거예요. 바우만 목사님이 기도한 걸 듣고는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바우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우만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를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간수가 자기가 들었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전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간수들끼리 이 바우만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페르시아 이란 말로 그렇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기도를 듣고는 그들끼리 서로 복음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사실은 저 감옥에 갇혀있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구주가 다 흐릅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당연히 사형 판결이 떨어지겠죠.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 이란 땅에 왔어? 그랬더니 이 댄 바우만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 다 합니다. 예수님 전하려고 왔어요. 예수님 전하려고,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판사가 하는 말이 더 말해봐, 더 말해봐 하면서 복음을, 그 예수 이야기를 재판석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판결 내리겠다 하면서 댄 바우만 무혐의 하고 석방을 하게 되어요. 그리고는 이 판사가 내려와서는 이 댄 바우만 목사님을 안아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믿기세요? 이 댄 바우만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댄 바우만 목사님이 거짓말을 썼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란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신기한 것은 너희들 앞으로 미움당할 거야, 너희들 앞으로 핍박당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혀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불쌍해하지 않아요. 너희들 핍박받을 거야, 너희들 미움받을 거야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는 모든 악함을 할 땐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무슨 복이 있는데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예수 이름 위하여 능력받고 고통받는 일에 오히려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했다.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미움 당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회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 말씀이 가짜라면 진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하신 말씀들이 사실이라면 우리보다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과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과 우리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후퇴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지 마. 후퇴하지 마. 타협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 기뻐하지 않을 거야. 39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다른 교회 성도들이 너네 교회는 왜 그렇게 하냐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내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저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